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 주 강달 말씀이 일의 결과를 본 후 깨달으면 잃은 것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일의 결과를 본 후 깨달으면 잃은 것이 많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미리미리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생각을 두고 딴짓하고 있으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때서 깨닫고 내가 왜 말씀을 안 붙잡았을까, 왜 성령님도 안 받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언약을 주셨음에도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깨므로 말미암아 핑계를 여기다 대잖아요. 잘못은 본인이 결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 거거든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이 숨어 있는 걸 모르셔서 불렀을까요? 근데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들켜서 나오게 되잖아요. 떡갈나무 이파리로, 떡갈나무 이파리 봤어요? 알아요? 그 이파리 좀 있지만 조금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걸로 가려봤자 별로 안 가려지죠. 그걸로 가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저것을 따서 먹고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그 여자는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남한테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사탄한테 죄를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 우리 사탄이 내가 속아서 이렇게 사탄이 유혹해서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지정의 우리가 보고 듣고 감정을 느껴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준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의 결과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로 결국은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11장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허탄한데 마음과 생각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허탄한데 마음과 생각을 두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좋은 옷 입는 문제, 내가 사는 집 문제, 여기에 내가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 참 벗어나기 힘들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되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걱정이 되고 또 옷 같은 경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껍데기인데 남들 앞에 좋은 옷 입고 싶고 옷 본래의 기능으로서의 뜨거우면 시원한 옷 입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 싶고 그거보다 그것을 넘어서 자기 과시용으로 막 입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생각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에 막 생각과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거 허탄한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데 어떤 게 응답이냐? 자꾸 경제 응답, 그 다음에 좋은 옷 응답, 좋은 집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지라도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처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237이에요. 5천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지금 나오죠. 또 묵상 시대. 이 응답으로 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가 응답인지 정말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빛을 잔뜩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 이제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예. 그죠? 뭐가 걱정이십니까? 밥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 안에 머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이죠. 이 갈라디아는 지중해 그림을 눈썹같이 그려놓는다고 하면 이 우측의 맨 끝에 부분이죠. 이스라엘 시리아를 넘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이죠. 거기에 시작되는 부분이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서 좀 위쪽으로 우측으로 해서 올라가서 우측으로는 갈라디아, 올라가서 좌측으로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와 같냐면 첫사랑과 같아요. 첫 선교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의 맞은편이가 안디옥 도시거든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레데를 지나서 이제 육지로 넘어와 가지고 발을 디딘 데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땅이에요. 그 갈라디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랑 고백이면서 또 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면, 훈계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그 갈라디아의 교회에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는 어땠느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이랬던 너희가 어떻게 됐냐면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너희가 그때는 이 그때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웠던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랬던 너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서부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것도 그냥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구원 줄 능력이 없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 구원 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천박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붙잡았어요. 구원 줄 능력이 없는 그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지식이죠.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박하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천박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그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극히 가난하다, 이렇게 극히 가난한 것,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극히 가난한 사람을 뭐 천박하게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의미겠죠. 이 세상 초등학문이 극히 천박하고 가난한, 물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지금 그냥 그 어원상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아주 천박한, 아주 가난한 그런 초등학문을 너희가 그 초등학문에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다시 종로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삼가 지킨다라는 것은 소중하게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뜻해요. 안식일 날. 여기서 날과 달과 이렇게, 달은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절기, 여기서 절기는 세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해는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안식과 관계된 날짜와 달과 해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미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그거를 꼭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의식법, 그 모세 율법 중에서 의식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주일 성수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내가 빠지면 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되는 건,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정말 은혜 받아야지 이래 하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주일 성수 자체로, 그 행위 자체로 막 거기에 얽매이는 그 삼가 지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주의, 의식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거짓 교사가 와서 이들을 가르칠 때 모세 율법 중에서 의식주의를 강조하고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강조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강조하고 네가 율례를 굉장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요거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 없다.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게 뭘까요?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가 돼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자꾸 네가 나를 지키고 그리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례를 지켜야만이 네가 구원받는다. 다른 거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머물라 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너희와 같았다 이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럼 뭐냐면 옛날 나도 담액색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 너희들과 같이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았던 그 일, 그 뜨거웠던 그 가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너희도 그 뜨거웠던 그 예수를 믿는 그 말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뜨거웠던 가슴, 그 신앙의 열정, 그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일들,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육신의 약함으로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육신의 약함을, 이게 뭘까요? 이걸로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힘이 없고 희죽으리하고 뭐 걷기 힘들고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외적 방해 요소와 내적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 외적 방해 요소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처한 상황들 같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것을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와 같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것이고, 내적 방해 요소는 내 안에 두 성령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방해 요소가, 육체의 약함이, 내가 넘어가기 쉬운 그 상태가
오히려 성령 인도로 왔어요. 그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박해도 성령 인도구나,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나를 박해했다? 성령 인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있다고 그러면, 누리고 있으면 나를 박해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또 요단 사건 아닙니까?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안악 산지 전투 아닙니까? 그리고 저 헤브론 땅을 다 차지했던 그 갈렙의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도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내 맨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대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뺨을 맞았듯이 내게 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왼쪽 뺨까지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복이 뭐냐? 바로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다. 진정한 복은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머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전해 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감사, 감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 안에 머무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어요. 이 수고가 어느 정도의 수고냐면 해산하는 수고. 그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뭐가 해산하는 고통이냐? 이 바울은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감내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면서 또 주님으로만 인해서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의로우심만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 주님으로만 자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증거될 때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다락방서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인도 속에서 주님만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을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은 주님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주님께만 구원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며 또 주님으로만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의로우심만 우리가 신뢰하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척해도 속 안에 보면 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어요. 이두희 목사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더럽고 지저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 거룩한 척해도 다 벗겨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뭘 얘기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정말 237 5천 영역을 살리고 세대를 회복하고 현장을 온전히 확인하는 다락방서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교인들에게 간절히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 뜨거웠던 그 처음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열정을 회복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허탄한데 다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 율법적인 거 마음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수고하겠다.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첫사랑이거든요. 특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란 그 도시에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밖에다 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성중에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박해도 심했지만 열매도 충실하게 맺었던 그런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모두 거쳐서 그 지역을 거쳐서 간 데가 바로 갈라디아예요. 2차는 갈라디아 거쳐서 아시아로 갔지만 열매가 안 열려서 저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역에 넘어갔잖아요. 3차 때는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시아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했던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은 1차, 2차, 3차 때 다 바울이 계속 다녀서 후속 사역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첫사랑과 같은 그런 사역지였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안식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10